여간비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랭랑을 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간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70여 년을 지나면서 그때의 그 여간비를 주지 않고 도망간 그 부담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여간비 띠목을 갚으려고 거기 가봤더니 그 여간은 없어졌어. 그런데 마음에 남아있는 이 부담을 지워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면사무소 면장이 내게 편지를 썼어. 그때 그 사연하고 돈을 50만 원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그 여간은 없어졌지만 여간을 하는 이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세요. 또 50만 원 는 이유는 서울의 특급 호텔에 하룻밤 숙박비로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면장은 그 돈을 받고 여섯 곳에 있는 여관 모텔, 요새는 모텔이죠. 여관에다가 양심 거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각 여관에 선물로 놔뒀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8장 20절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 지니까 별거 아닌 여간비 하룻밤 띄어먹었는데 평생을 마음에 남아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갔더니 그 여간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찜찜한 마음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동네에 여간하는 사람들에게 여간비를 나누어 주라고 그 돈을 보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을 빼앗아 한다.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숲속에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평화의 왕 아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 그래서 인간이 잃어버린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예비하셨다고 예언하셨고 2000년 전에 그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땅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위해서 이 아이가 냈어요.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은 전쟁에 필요한 것이고 나귀는 평화시대에 타는 것인데 예수께서 오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거기에 30절에 보면은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로 끌고노라. 나귀 새끼.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외쳤어요.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것을 영광하다. 하늘에는 평화요 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로가지 들고 만왕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평화로 외쳤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다 예수를 통해 평화로 가는 거예요. 성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르면 이 성의 평화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한 30-40년 지난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 나라는 세상에 사라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 유대인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며 평화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어요. 예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지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거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며 우리 평화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리라. 이사야 4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회복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 평화가 거저온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골로새 1장 20절 그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로마서 5장 10절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 평화는 거저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평화가 왔다. 평화가 거저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 잃어버린 평화는 거저 찾은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거저온 것이 아니구나.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것은 거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다. 평화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다. 요새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에 이렇게 대치하고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남북 대화하고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핵 포기하도록 하고. 근데 미국의 핵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은 0%에서 1%. 북한의 핵 전문가가, 북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나서 면담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북한의 핵 포기할 가능성은 0%에서 1%입니다. 0%에서 1%입니다. 핵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북의 평화가 옵니까?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 평화가 회복됐듯이 그러면 남북의 평화가 오는 데는 이 값비싼 피값을 치러야 오는 거냐 이게 말이야. 핵 포기가 0%에서 1%라니까. 남북이 값비싼 피값을 치러야 이게 남북의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런 얘기라니까. 평화는 거저오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얻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이 핵평화가 회복됐어요. 남북이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되는 데는 값비싼 피값을 치르고 이 남북이 서로 화목하게 통일의 날이 오는 거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독일처럼 그렇게 평화의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동독은 핵이 없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회담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평화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들을 먹음으로 생명을 회복했다. 우리가 왜 영혼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그 맛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제초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맛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생명을 잃었고 오늘 예수님은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생의 떡이신 예수들을 먹음으로 아담 하와가 잃었던 생명을 회복한다. 오늘 그 예수들도 생명이 되신 예수들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 안에 들어옴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야.
범죄함으로 잃었던 생명을, 선악과를 따먹으로 잃었던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먹음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돼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군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낙원, 최초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죄짐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런 거 고민하고 살고 있는 거야.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망 앞에서 죄짐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오고 에덴 동산이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회복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가는 길이 열렸어. 아직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이 열려 있어. 장차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화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그 길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 평화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늘 우리들은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고 사랑하고 평화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우리들은 이웃과도 화목할 줄 알아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웃과도 화목할 줄 알아야지. 미국의 켄터키 주의 한 산맥 중턱에 오랜 세월 같이 사이좋게 살던 스미스 집과 브라운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브라운 집의 소가 담을 넘어가서 스미스 집에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스미스 집에 소가 브라운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브라운 집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총으로 소를 쏴 죽여버렸네. 그러면서 두 가정은 원수가 되었다. 근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소를 쏴 죽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성탄절에 와가지고 교회 갔더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브라운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스미스 집을 지나서 오게 되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스미스 집 앞에서 서서 잠깐 생각을 합니다. 스미스 집의 소가 우리 옥수수밭을 다 엉망을 만들긴 했지만 내가 총으로 그 소를 쏴 죽인 건 너무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구니에다가 음식과 반찬 그런 걸 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새벽에 스미스 집 대문을 열고 그 안에다 놓은 거예요. 스미스가 나와보니까 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야. 누가 이걸 갖다 놨지? 거기서
다음날 날이 또 있어. 또 있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나 하고 새벽에 지켜봤더니 불안한 사람이 많은 음식을 갖다가 대문 안에다 밀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했다. 성탄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사랑하고도 화목할 줄 알아야지.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사람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려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는 죽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사탄은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한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 우리를 범죄케 하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따먹게 한 그 사탄은 오늘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음으로 망했잖아요. 그 사탄이 지금 우리도 유혹하고 있다니까. 지금 죄 짓게 하려고 하도 유혹을 하고 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아담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죄 짓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인 화목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의 힘써야 되겠습니다. 화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사탄은 화평을 깨는 일을 앞장서하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화평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니까.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에서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웃을 화평케 하고 또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오늘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화평의 사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마. 할렐루야.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는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며 내가 사는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들어오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